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합심 기도의 몇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강력한 응답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합심이란 합할 합의 마음 심자입니다. 합할 합자는 사람 인자, 한일자, 입구자 이것이 모여서 합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사람의 입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뜻과도 한자가 일치됩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으로 합심하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입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의 기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합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났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합심 기도는 마음이 합하여지고 입술이 합하여질 때 그 기도는 강력한 역사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합심 기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합심 기도는 어떤 역사를 불러올까요? 몇 해 전 3년 기도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습니다. 3년 기도 말미에 2009년 11월 2일에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시작되었습니다. 3년 기도 지나서 참 많은 사람들과 가정의 삶의 패턴과 모습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비전이 시작하는 것도 고작 12명이 시작하는 방 한 칸에 교사 한 분 모시고 그냥 시작하는 작은 일이었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큰 일이 되었고 큰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번에 2022년 합심 기도는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요? 너무나 많이 기대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번에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합심 기도의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입니다. 합심은 함께 입술과 마음을 모으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일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들은 너무나 많지만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함께 일하셨는지 말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 때도 세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징벌의 순간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그 찰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제자들의 배반의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난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최고의 죄악의 순간을 제외하면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역사와 또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약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세 분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보장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상 명령은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성령이 다시 한번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체들과 함께 한 형제를 두고 온 바울 공동체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 온 공동체가 릴레이 금식하며 다시는 그 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형제가 깨끗이 낫는 것을 온 공동체가 경험했습니다. 암이 걸린 어머니를 위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한 자매를 위해 온 공동체가 릴레이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은 곧장 집이 해결되고 이 근처로 이사 오시고 어머님은 멋지게 구원받고 소천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모두가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성령님은 일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다면 많게 제 인생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걸 더 많이 믿으시고 더 많이 기대하시고 더 많이 소망하시고, 그래서 준비되어져 기도가 시작될 때 모두가 함께 본론부터 들어갈 수 있는 3년 기도, 1년은 준비기간, 2년은 연합기간, 이것이 아니라 3년 기도가 전파될 때 이미 준비되어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함께 본론부터 들어가 그 모든 약속을 첫날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변화되고 싶은 자아의 모습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기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때, 아니요, 함께 기도할 때. 합심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성품대로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뿔뿔이 제자들이 늘 모이면 싸우던 제자들이 그들 서로 동력하는 강력한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대흥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심하기 위해 자유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많은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의 역사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합심할 상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는 합심할 상태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19절, 18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고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데 사람만 모여서 합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입술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18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은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땅에서 풀린 자들, 자유함으로 풀려 함께 모인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 마음의 죄책에서 그를 건져 주셨고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모두 회복시켜서 그들이 자유한 상태로 풀린 상태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사전 작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하기 위해 합심 기도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는 합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심의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첫째는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장 18절에서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8절에서 20절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도의 죄를 말합니다. 죄 지은 성도가 있거든 그 죄의 해결을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그 죄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 죄의 증인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죄의 문제를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교회에서 제외시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는 상태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도도 교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성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땅에서 풀린 상태, 우리 다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죄의 문제에 눌려서 끙끙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기도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상태가 바로 풀린 상태, 자유한 상태, 그리고 합심할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풀림은, 풀어야 함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저 친구 죄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푸는 것입니다. 풀기 위한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그 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야 합니다. 실의 끝을 찾아 그 실을 풀어 헤쳐서 끝을 찾아 한 올 한 올 풀어내서 그 실을 다시 아름다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묶어둘 때 그 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의 상태가 죄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의 은혜, 합심의 능력, 합심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니는 기도하러 가자. 왜 싫어하노? 왜 못하노? 왜 안 할라 하노? 라기 전에 그 속에 묶여있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합심할 상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도움이 기적을 가져오고 우리 가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합심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때로는 외면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고상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미워하고 증오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냥 묻어져 버립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러 오기 전에 그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세계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림을 원하면 땅에서 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관계 중에 불화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서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열림을 위해 땅을 푸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풀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풀림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모든 영혼과 정신과 관계에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그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회복케 해서 쉽게 손 내밀어 그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흥교회 안에서 합심기도의 강력한 역사를 참 많이 구경하였고 경험하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만약 그 합심기도가 없었다면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순간을 지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합심기도는 지금을 있게 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거쳐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합심기도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만들었습니다. 대흥교회는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이만하면 좋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영양껏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흥교회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만 즐기고 누리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구를 섬기고 통일한국을 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구와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더 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합심기도 전에, 합심기도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일을,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요리하기 전에 요리의 재료 손질은 재미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는 재료가 잘 손질될 때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 들어가기 전에 대흥교회 여러분 각자의 묶임을 해결하시고 관계를, 죄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 모든 해결이 이제 함께 모였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